골로새서 1장 3절 6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성 이름을 기억하여 모든 것을 뒤로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예배하고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연약함에도 나왔습니다. 바쁜 가운데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 있는 처소에서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 들을 귀를 열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어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달은 감사 회복의 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어떤 감사를 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고 또 기도했던 것이 응답돼서 감사하는 것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익히 잘 할 수 있고 해왔던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진다면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써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그때 이루지 않으셨던 지금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나는 아직 응답을 못 받았는데 나랑 같이 한 사람이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는 아직도 먼 것 같은데 나보다도 별로 기도 안 한 사람들이 해결이 돼서 막 간증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남이 잘 돼서 간증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찹찹하고 아침에 먹었던 음식이 얹히고 막 스트레스가 받아지고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하면서 막 탄식이 나오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옛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을 때부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속담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 미움도 생기고 속상해하고 밤잠을 설치고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저 사람도 끝까지 가봐야 돼 나를 보면 막 이러면서 초를 껴주고 초를 친다 그러나요? 초치는 언행들을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말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남 잘 될 때 배 아파하는 사람이라는. 두 번째 사람은 남 잘 될 때 나하고 관련이 없다고 내 일이 아니라고 그냥 무관심한 사람. 누가 간증하면 좋겠네 뭐 그냥 남의 얘기 듣는 거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왜?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할 것도 없고 비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그냥 옆집이 불렸다면 불렀나 보다. 옆집 남편이 승진했으면 승진했나 보다. 같은 구역 집사님이 응답받았다면 응답받았나 보다. 그냥 국어책 읽는 것처럼 그냥 남 얘기로 듣는 거예요. 한 귀로 한 귀를 흘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말세의 대표적인 현상이고,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인 이기적인 생각에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보면 축하해 줘야 되는데 그냥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왜? 중심이 나예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기만을 사랑하는 극단적 이기심을 우리는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극단적 이기심에 잡혀있는 사람은 자기 문제가 해결이 돼도 감사를 잘 못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왜 감사를 못하냐면 내가 노력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된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나 감사를 돌리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고 자기 공로로 자랑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남이 잘 될 때 축하하며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거 예수의 정신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어도 성경적 정신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도 성경의 말씀을 몰라도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인격적인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예수 믿으면 도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이 좀 돼야 됩니다. 너무나 기본이 안 되는 인생을 살다가 예수를 믿잖아요. 철저히 회개가 동반되지 않으면요, 예수를 믿어도 그 인격의 수준은 여전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새 사람이 돼야 된다고 1년 내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바뀐 게 없고 달라지는 게 없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희생시기까지 하셨는데 그 희생의 공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잘 될 때 기뻐해 주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것보다도, 그렇게 말 한마디 내던지는 것보다도 이런 인격적인, 이런 덕스러운 언행이 더 전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능력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뒷받침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감사하게 되고 이웃에게도 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쓴 서신서 곳곳에 성도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다는 말들을 수없이 해요. 자기 일이 아닌데도, 자기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닌데도. 여러분, 골로새서는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이란 말이죠. 자기의 처신은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을 수없이 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감사가 될까요? 오늘 이 말씀들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이런 그 감사의 은혜를 터득해야 합니다. 오늘로써 이제 감사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금년에서는
이제 다 하지 않을까. 12월 때는 이제 연말이니까 또 다른 주제로 이제 말씀이 바뀌어질 것인데 11월 한 달 내내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아주 그냥 감사로 더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성도 참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아주 그냥 감사로 충만하네 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의 내용대로 우리의 삶이 감사로 충만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12월 한 달은 정말로 하루하루가 감사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 곳곳에 말한 감사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뭐함은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또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에도 보면 감사가 나오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후서 1장 3,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이 당연함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디모데 후서에서도 말씀합니다. 1장 3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6절에도 보면 이렇게 감사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동일한 게 뭐냐면요, 바울이 쓴 서신의 1장 맨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맨 앞부분 서신서를 쓸 때 그 교회와 개인에게 썼던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감사였다는 거예요. 아멘. 원망부터 해야 돼요? 감사부터 해야 돼요? 이게 일종의 또 교육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칭찬부터 해줘야 돼요? 책망부터 해야 돼요? 자,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은
고마움을 감사부터 해야 돼요? 야속함을 먼저 얘기해야 돼요? 부부끼리는 하기 싫은 얘기, 껄끄러운 얘기 하기 전에 여보 사랑해부터 하고 해야 돼. 응? 여보, 내가 당신의 남편 된 게 진짜 감사하다. 내가 당신 아내 된 게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요것 좀 고쳤으면 좋겠네. 이래야지. 아우, 저것 좀 고치면 진짜 감사하겠네. 그러면 감사한다는 말은 들어갔는데 벌써 저것 좀 고치면 여기에 마음이 닫혀버려. 여기에 닫혀버려서 뒤에 감사하네라는 말을 못 들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부터 얘기하니까 여기에 충격받아가지고 부활한다는 말을 못 들어. 하셨는데도. 그러니까 부활했는데도 안 믿고 가보지도 않고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는데도 에이 그런 일이 어딨냐 이러고선 남 얘기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기를 바라는데 십자가 진다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를 못 들어. 그러니까 참 이게 좀 원리야.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을 먼저 하셔야 돼요? 죽는다는 말을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 자체가 죽는다는 게 충격받을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돌아가신다는 데에 대하여 감사 감격을 해야지.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대신 죽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의 죄를 대신 대가를 치를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거부터 감사해야지 왜 충격받냐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부터 해야 돼요? 감사. 충격부터 주지 말고 감사.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것 좀 고쳤으면 참 100점짜리인데 이렇게 100점짜리인데가 안 들려. 앞에 이 말에 자존심 상해갖고 마음이 상해갖고 그렇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 언어 습관은 항상 제가 우리 아내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참 이쁘다 이럽니다. 나는 우리 아내의 흰머리가 이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염색하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내가 이쁘다고 세뇌를 시켜놔가지고 여러분만 어차피 안 들을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뻐지나 봐.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 1장 3절 6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막 애통하고 속상하고 막 하나님 언제 해결해 줄 건가요? 내 남편은 언제 바뀔 건가요? 내 딸은 언제 시집 갈 건가요? 내 아들은 언제 고침받을 건가요? 내 자식들은 언제 자녀를 낳을 건가요? 여러분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아들 목사도 아직 결혼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아기를 안 가져요. 참 집집마다 이게 한 사람씩 꼭 이러네. 저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하나님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의 종의 가정들이 다 자식 하나씩은 안 낳네. 이 목사님네도 막내 아들이 안 낳고 있지. 또 임 전사님네도 아들이 안 낳고 있지. 못 낳는 건지 안 낳는 건지 그건 가봐야 아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자기들이 기도 안 하고 노력 안 해서 하면 안 낳는 거고,
하나님이 태문을 막으신 거면 발버둥 쳐도 못 낳는 거고, 한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 뜻이 있어서 태문을 닫으셨잖아요. 때가 되니까 열으시잖아요. 아멘. 닫으신 분이 열어주시겠지.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감사부터. 우리는 문제부터 생각해. 그냥 머리만 숙이면 아이고 아버지 이거 어떡해요? 이거부터 해. 근데 머리만 숙이면 바울의 영적 습관은 뭐예요? 감사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긴 말씀들을 계속 읽었잖아요. 다 1장 2절에서 5절 안에 있는 말씀이야. 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 말씀을 보낼 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얘기부터 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패턴이 똑같아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게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특히 골로새 성도들에게 감사했는데요. 그 이유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가 나옵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사랑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도 간에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기뻐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소망 때문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 사랑, 소망. 이런 패턴은 성경에 수없이 나오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교회는 믿음, 사랑, 소망, 하나님을 믿는 것, 이웃관계에 사랑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이 세 가지의 삼박자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가득 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감사해야 되고, 누가 믿음이 들어가면 그 믿음 들어간 것 때문에 감사하고, 누가 봉사하면 그 봉사한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할 건데 왜 했대야? 이러지 말고, 아이고 내가 할 거를 집사님이 하시니까 참 보기 좋네요, 이래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들어갔으니까 다음에는 좀 여러분이 할 일을 조금 남겨놓을 겁니다. 너무 혼자 다 해버리는 것도 좀 거시기 하잖아. 봉사는 더불어 해야지. 할렐루야. 이 찬양도 독창하는 것도 굉장히 은혜롭지만 이렇게 합창하는 것도 굉장히 은혜롭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음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전도를 하며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로마의 감옥이거든요. 그럼에도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고 성도 간의 사랑으로 수고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대요.
여러분 사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 고향 가서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닌데 간접적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들이 신앙생활 잘 한다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다녔던 농촌 교회라든지 그 교회가 부흥됐다고 했을 때 그 촌구석에서 무슨 교회가 부흥된데 이렇게 말 안 하고 아유 그래요 참 감사하네요 이 말이 그냥 자발적으로 나와야 돼. 할렐루야. 우리 신순전 집사님이 한국에 와서 오랜 시간 동안 살고 있지만 중국에서 교회 다녔던 그 교회가 지금 핍박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고 예배 하나 제대로 못 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가슴이 아프잖아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이 처음 사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식들은 마음 아프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여기 있어도 그 중국에 있는 고향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있다라면 감사하고 기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이 돼야지 난 이제 중국에서 안 사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한 달이 걸쳤어도 감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아멘. 내가 전도한 사람이 믿음이 커진다면 기뻐하는데 남이 전도한 사람이 믿음이 커진다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 관심이 없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신집사님이 전도한 사람은 조순희 성도지만 오늘 안 오셨네. 결혼식. 하여튼 오늘 조춘직 성도님은 편찮으셔서 못 오시고 결혼식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들로 지난주에 비해서 많이 빠지셨네요. 그래도 우리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사정에서 빠진 사람 때문에 썰렁하네 그러면서 은혜 못 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갑절을 더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예배 못 드린 사람이 아쉬워야지 예배 드린 괜히 맞네 이러면 안 되잖아. 할렐루야. 이게 뭘로 표현해? 감사로 표현해야 돼요. 아유 날에도 와서 자리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게 참 감사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빌립보서가 있잖아요. 빌립보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기쁨,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면 이런 말씀들.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 빌립보서 4장까지 있는데 매 장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한두 번씩 꼭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으로 삼는 골로새서는요 매 장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이 골로새서는 무슨 서신일까요? 감사의 서신이죠.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면 골로새서는 감사의 서신이에요. 한번 입증하겠습니다. 먼저 1장 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12절에도 나와요.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 자, 3장 15절에 17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3장에서는 3번이나 얘기하잖아요.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하고 있어라? 깨어. 감사함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감사가 잠들면 안 됩니다. 감사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에 우리가 1장에서 2번, 2장에서 1번, 3장에서 3번, 4장에서 또 1번 해서 7번인가요? 7번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렇게 감사라는 말을 계속 하지, 참 바울은 행복한 사람인가 보다.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니까 감사할까요? 감사하니까 행복해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조건이 구비돼야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가봐야 알아요. 감사부터 하세요. 감사할 것부터 찾으세요. 아멘.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바울은 옥중 생활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며 성도들 위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사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감사하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감사라는 단어는 항상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권유가 아니에요. 권유가 명령형으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명령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이 여의치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먼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해요. 환경이 좀 어려워도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고 있어도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아멘. 아멘. 좀 물질적인 어려운 문제가 여전히 산적돼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하며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저 새끼를 왜 낳나 하고서 자식들이 말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그래도 자식이 있는 게 나은 거지. 없으면 노년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저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일생 고생을 해나 이러지 말고,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오시던 권사님 한 분이 남편이 너무 때려요. 너무 때리고, 그것도 부족해. 철도 공무원이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다른 여자랑 살아. 자식이 5이나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영등포에서 물건을 떼다가, 옛날에 영등포에 미군 부대가 있었잖아요. 물건 떼다가 인천 가서 팔면, 거꾸로인가요? 인천에서 떼다가 영등포에 가서 팔았나요? 그래가지고 다시 5 자식을 다 대학을 보냈어요. 그러면 고맙게 여겨야지. 남편이 오면 돈을 뺏어가. 누구 주려고? 첩 주려고.
참 못돼서도 보통 못된 남자가 아니야. 응? 나도 남자지만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입을 속에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꼬맨 것도 다 뜯어가지고 빼갔대야. 하여튼 빼가는 게 이제 하도 이제 도가 터서 자기 부인이 어디다 숨기는지를 알아. 그래가지고 오면 가져가, 안 주면 때려. 그러니까 늘 맞을래 줄래. 어? 이러니까 이제 어차피 뺏길 거 맞고 주느니 그냥 주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많이 뺏겼어요. 근데 언제 들어왔냐면 60 넘어서 중풍 걸려서 들어왔어. 그러니까 첩이 돈도 못 벌지 중풍 걸렸지. 그러니까 이제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 이 남편을 데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미워서. 그래서 며느리한테 내가 아파트를 너한테 줄 테니 나는 네 시아버지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니까 네가 모셔라. 니네가 모셔라. 집 줄게.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한 채를 큰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줬어. 어? 딱 2개월 모시고 돌려보냈어. 힘들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안 모시다가 모시려면 힘듭니다. 애초부터 이게 운명이니 하고 모시면 되는데 안 모시고 편안하게 자기끼리 살다가 또 편찮으신 어르신을 모시려니 얼마나 또 이 며느리가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말을 못하고 시어머니한테도 말 못하죠. 받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그냥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남편한테만 계속 볶는 거야. 이혼하자고 뭐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참다 못해서 하소연할 사람은 엄마밖에 없으니까 엄마한테 가서 힘들어 죽겠다고. 응? 나는 큰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버지를 모셔야 되고 어머니가 집을 주신 걸 떠나서 큰아들이니까 당연히 모셔야 되는데 부인이 저 이혼하자고 저러니 어떡하면 좋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또 며느리는 야속하지만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또 못 보니까 그럼 보내라. 내 운명인가 보다. 그러고서 이제 받았는데 다행인가 봐요. 2개월인가 3개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 70쯤 됐을 때 우리 교회를 나오셨는데 처음에는 입만 열면 매 맞았다는 얘기밖에 안 해. 입만 열면 아주 속상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다 뭐.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요 말이 확 바뀌어요. 목사님 지금 자식들이 효자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들이 모셔야 될 아버지를 또 못 모셨으니까 얼마나 또 죄송했겠어. 그러니까 막 2갑절 3갑절 더 효도를 했겠지. 그러니까 자식들이 효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노년에 이게 무슨 영광인가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오늘 저한테 목사님 우리 죽은 할아버지가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참 내 인생을 망친 것 같고 그랬는데 감사한 게 하나 있대. 씨를 주고 간 거야. 들어오면 씨를 주고 갔대. 그래 5을 낳대잖아. 밖에 나가서 사는데 들어오면 씨를 주고 갔대. 근데 그 자식들이 자기한테 이 노년에 효도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이 한번 바뀌더니 그 다음부터는 맞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상처가 치유된 거야.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맞은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 세 가지 이유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감사한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사람의 욕심은 너무 높아서 커트라인이 없고 하나님조차도 채울 수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사람의 욕심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아서 하나님이 주셔도 만족이 안 된다. 그러므로 이거를, 이 원망의 뚜껑을 닫아야 돼, 빨리.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원망할 때 성경이 돌이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돌이켜. 아멘. 이제는 좀 원망스럽고 탄식이 나오고 속상하고 밉고 야속하고 막 상처되고 이런 감정들이 치고 올라올 때, 아니 상처받았는데 그러면 아프지 안 아프겠어요? 아니 때렸는데 그러면 아프지 안 아프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때린 거 아프다고 하소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파서 아프다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파서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은 현실적인 얘기지 그 문제를,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돌이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로 말을 바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바꿔야 돼. 원망이 터져 나오다가도 다시 감사로 바꾸고.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이 며느리를 그냥 외국에서 와가지고 그냥 말도 못 알아듣고 그냥 막 자기 얘기만 한다고 처음엔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입만 열면 둘째 며느리를 자랑하잖아. 성실하다고. 응? 옛날에는 직장, 애 나 키우지 왜 직장을 가냐고 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직장 다녀서 소찬게 돈을 뭐 하나 떼잖아. 응? 그래서 집사는 밑거름 삼았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속상하다는 말 안 하시더라고. 최소한. 근데 이제 큰 며느리로 옮겨갔어. 그러더니 지난주부터는 큰 며느리가 어머니 우리 남편 돈 많이 벌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지난번에 수없이 얘기하셨건만 또 까먹고 오늘 또 얘기하시더라고.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게 그러니까 자꾸 돌이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손을 딱 들고서 확 엎어요. 시작. 돌이켜 감사하는 자가 되라. 3번 해야 돼. 시작. 돌이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돌이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비교의식. 비교의식은 우리에게 3가지 나쁜 결과를 주는데, 우월감이 잘 되면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하게 되든지, 또 잘 안 되면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 비하를 하게 되든지, 아니면 3번째로 시기심이 생겨서 자기를 파멸시키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교의식은 우리에게 한등의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 남 잘됐다면 축하해 줘야지, 저 사람이 잘 됐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 감사하는 자가 돼. 다시 한번 시작. 돌이켜 감사하는. 막 신세한탄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이켜 감사하는. 그냥 막 돌이켜야 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시기심이 생겨서 자기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창세기 4장에도 보면 자기의 예배 제사는 안 받으셨는데 동생의 제사를 받으시니까 가인이 열불이 나가지고 이거를 돌이켜서 감사로 전환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동생한테 좀 물어봐야지, 자존심 좀 꺾고. 야,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네 예배는 받으셨냐? 내 예배는 안 받으셨는데 하고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좀 간증하는 사람 있으면 시기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좀 아유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응답을 받으셨나요? 이렇게 좀 물어봐야지. 이 치가 문제야. 치가 이게 문제야. 이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이 뻔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좋은 말 안 나와. 그러니까 치 나오려고 그럴 때 돌이켜 감사한다. 할렐루야. 절대 비교의식은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랑 다른 자를 비교할 수 없도록 야탈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니라라고 할 때 야탈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야탈이라는 말은 작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품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상품이 아니에요. 상품은 비교평가에서 더 싼 거, 더 좋은 거, 더 나에게 유익한 거 이걸 비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상품이 아니야. 작품이야. 작품은 피카소 같이 뭔 그림인지도 모르고 꾹적거려 놓은 것도 굉장한 가치가 있잖아. 작품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작품을 못 만드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을 작품을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품을 만드셨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비하를 시키는 거야. 한번 쫓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도 언어 습관들이 안 바뀌어갖고 10번은 해야 돼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 시간 없으니까 나머지는 집에 가서. 왜 작품이냐면 이사야서 43장 4절에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할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야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하고 유일하게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창조를 하셨다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삶의 염려 때문입니다. 너무 문제를 크게 여기는 거예요. 심리학자 젤린스키 박사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미국 사람을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연구 발표에서 이런 내용이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염려한 사람들을 약 1000명 정도를 연구를 했는데 퍼센테이지를 냈더니 염려하는 사람들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 왜 염려합니까? 했더니 당신 생애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했더니 그건 모르겠대. 혹시 때문에 그런 거래. 혹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 믿음이 약한 사람이 예수님이 내 생애 때 오시면 어떡하지? 뭘 어떻게 지금부터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응? 그렇잖아요? 근데 안 오실 가능성이 많아. 괜히 휴거를 기다리지 말고 은혜롭게 그냥 천국을 갈 생각을 하세요. 자꾸 예수님 재림 기다리지 말고 오실 때 되면 오실 거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천국 갈 준비, 죽을 준비를 하세요. 죽음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막 미루려고 하지 말고 오라 그러면 기쁨으로 갈 생각을 하세요. 나는 천국 보내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 늦게 보내서 뭐 할 건데. 고통스럽습니다. 힘들어요. 어차피 인생은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만 고생하러 오라 그러면 그러면 내 자식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그거
집은 아이 알아서. 줄 사람 없으면 헌금하면 되잖아. 헌금하면 내가 선교하는 데 쓸 테니까. 자, 40%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고요. 30%는 이미 일어나서 어쩔 수 없는 일이래. 이미 일어나서. 그러니까 지난 얘기를 가지고서 걱정 근심한다는 거예요. 지난 얘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22%는 걱정할 필요도 없는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 걱정하더랍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점심은 뭐로 먹을까? 이런 걱정이 22%야. 4%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강력적인 문제,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를 걱정한다. 이게 4%예요. 그리고 또 4%는 내가 노력하면 될 문제래. 4%밖에 안 돼. 내가 노력하면 그냥 될 문제는 100% 중에서 4%밖에 안 돼. 진짜 많은 건 뭐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제일 많아. 걱정을. 뭐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춘천인가 어디서 새벽 예배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가족 3명이 돌아가셨다며. 근데 나는 천국 가셨다고 얘기해야지. 왜? 새벽 예배 가다가 갔잖아. 그럼 어디 갔겠어요? 아니 새벽 예배 드리다가 교통사고 나가서 죽었어. 그럼 어디 간 거야? 하나님께 저주받아 지옥 간 거예요? 새벽 예배 가다가 그랬네. 자, 새벽 예배 갔다가 코로나 감염됐어. 감사해야죠. 그래가지고 역곡에 있는 모 교회가 35억짜리 건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니까. 그 감염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로 이겨야 돼. 감사로. 아멘. 괜히 쓸데없이 걱정 근심하지 말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면 결론으로 염려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하면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여러분들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일을 뭐로 전환해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냥 하지 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다는. 또 하나는 비록 염려가 있더라도 의도적으로 감사하려고 노력해. 아까 얘기 돌이켜 감사하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합력하여 선히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스폴천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하여 형통함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감사는 모든 문제의 열쇠다. 할렐루야. 좋은 얘기니까 다시 한번.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해서 형통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감사는 모든 문제의 열쇠다. 감사가 모든 문제의 뭐라고요? 열쇠예요. 키예요. 키. 감사로 환경을 열면 돼요. 기도로 환경을 열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불가항력적인 일들,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일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늘 서두에 뭐부터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고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전능하신 분이고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 이 문제도 합력하여 선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쓴물이 변하여 탄물되고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드려서 그렇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바울의 감사는 감사부터 하고 모든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감사는 돌이켜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열어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감사의 방법을 우리도 잘 터득하는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담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계획으로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당면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자기를 피폐케 하는 자 되지 말고 돌이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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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로 승리한다면, 하나님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지만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되는 형통의 복을 요셉과 같이 받게 될 것이오매,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승리하는 훈련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하는 성숙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